저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불편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이혼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은 교회 내에서도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으셨던 당사자나 또한 연관된 가족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들의 아픔을 다시 건드릴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혼에 관한 말씀은 우리 가정이나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이게 표적 설교 아닌가라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죠. 또 다른 이유는 이혼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문제의식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것을 갖지 않고 그냥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편리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 해봤자 본전 정도다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들은 이 주제를 피하고 불편하게 여깁니다. 요즘에는 이혼에 대한 상담이 목사들에게 거의 없다라고 하죠. 이혼을 생각하는 성도들의 현실과 목회자의 답변의 거리감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답변은 묻지 않아도 알기 때문이죠. 목사님, 제가 이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면은 목사는 당연히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가정 지키세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는 모범 정답을 제공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9절의 말씀까지도 동원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 큰 고민이 이런 모범 답안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자녀와 모든 가족들이 연관되어져 있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바닥에 떨어진 휴지 집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교회에서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결혼이 이혼으로 마감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결혼은 평생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경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도 같은 신학적인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을 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혼 사유를 오직 한 가지, 즉 음행 이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혼하지 말라라는 그런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품고 사는 이 같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과 상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우리 이 말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네요. 화면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의 말씀인데요.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라지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그것을 싫어해서, 말하자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굳이 이혼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이혼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음행 이외에는 이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몰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무시한 경우가 되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말씀을 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오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그 교훈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에도 지금과 같이 이혼 증서라는 법적인 문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혼 증서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처음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부터 이혼 증서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율법책이죠. 그런데 이 오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주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석이 바로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미시나라는 책은 모세 오경을 주석한 책이 됩니다. 그 미시나에 이혼 증서를 주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3명의 재판관 앞에 가서 이혼 증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히브리어로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혼 증서 안에는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혼한 날짜와 이혼한 장소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후에 이혼 증서를 받았으면은 대낮에 증인 한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이것을 그 손에 쥐어줘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내에게 풀어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남편이 나에게서 이제 풀려났다, 자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은 여태껏 남편의 소유물이었다라는 그 암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은, 이 미시나에 따르면은 이혼은 여성이 남성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오직 남성만 여성에게 요구를 하고 선택 없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런 불평등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 증서를 여인에게 건네주는 이 일이 비일비재한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이혼의 사유, 방금 읽었던 그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기준이 나옵니다. 다시 살펴보면은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녀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지고 남편의 마음에 달갑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이혼의 사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해석에 따라서 한 여인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경우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신명기 24장 1절을 해석할 수 있는 2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고 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학파가 되어지죠. 성경 해석의 범위를 아주 좁게 두었습니다. 이것도 자막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되는 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수치되는 일을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이고 율법을 좁게 해석했기 때문에 음행일 경우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음행 이외에는 이혼이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라는 해석입니다. 다른 학파는 헬렐 학파입니다. 아주 진보적이고 그리고 성경 해석의 범위를 넓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헬렐 학파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을 넓게 해석을 해줍니다. 말하자면은 남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의 모든 경우를 수치되는 일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거의 모든 것을 트집을 잡아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게 되도록 해석을 한 것입니다. 헬렐 학파가 말하는 이혼 사유가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추하고 못난 머리카락, 말하자면 머리를 단정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몸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 악취 나는 호흡, 쌀쌀한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아침 식사 준비 중에 빵을 태우는 일도 이혼 사유가 되어집니다. 헬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이렇게 남편 편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넓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당시 유대 남자들은 어떤 학파의 해석을 좋아했을까요? 물론 넓은 해석, 진보적인 해석을 좋아했고 그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우리도 진보적인 해석, 넓고 편한 해석, 어디에다가 맞춰도 다 맞는 그런 해석을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에 편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십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여기라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일에는 사업처 문을 닫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넓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 보지도 않고 성수 주일의 핵심인 예배 참석 뒤편에 듭니다. 그것이 만약 생계가 걸린 문제라면은 목사도 할 말 없습니다. 도리어 그 성도님을 위해서 저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생계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계 문제가 아닌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해하셔 하면서 넓게 해석해 버리고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자기 욕망 또는 자기 편함을 위해서 해석을 해버리는 정당화하는 그것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뒤에 줄 정도로 돈 버는 것이 그렇게도 좋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돈입니다. 요즘 많이 거론되는 동성애도 그 이슈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도 동조해서 넓게 해석하고자 하면서 이제 인간의 추한 욕망을 정당화합니다. 모든 진보적인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권을 보호한다는 면에서 유익한 면도 있지만은 잘못하면은 욕망의 도구화시키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 남자들은 이 힐렐 학파의 진보적이고 넓은 해석을 선호하면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남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건네줍니다. 그러면 여성은 잘못된 이 말씀 해석의 피해자가 되어서 이혼 증서를 받는 즉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남자들에게는 이혼 증서가 자신의 욕망대로 다른 남자를 취할 수 있는 허가증이 되어졌고요. 버림받은 여자들에게는 이혼 증서는 이제 한 여성으로서 존귀함과 인간됨을 포기하라는 취소장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풍토에서 이혼 증서는 결혼한 여성에게는 늘 종속과 압제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여성들은 결혼을 했어도 언제 드러내밀지 모르는 그 이혼 증서로 인해서 늘 불안해야 했고, 그래서 남성에게 종속되어 눌려야 했고, 가정에서는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참으며 살아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것이 이혼 증서였습니다. 그 당시의 문서 기록을 살펴보면 어떤 여성은 10번까지도 이혼하고 재혼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 잘 압니다. 그 여인은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죠. 그 우물가의 여인도 그런 이유에서 5번이나 이혼을 당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문제가 많은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이혼 증서의 피해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여인들은 얼마나 많은 불안함과 억울함의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들은 이혼 증서로 불안했고, 그래서 눌려 살아야 됐고, 이혼 증서를 받아 억울하게 버림받고 쫓겨난 여인들은 한이 맺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혼 증서는 압박과 종속과 억울함의 상징이고, 남자에게는 육체적 욕망을 누리게 하는 허가증이었습니다. 이렇게 욕망을 합리화하는 이 말씀 해석으로 이혼이 정당화되어져 있고, 이혼이 만연했던 그 당시의 남자들에게 예수님이 철퇴를 가하십니다. 음행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당시에 유행했던 힐렐 학파의 진보적인 율법 해석을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도 말씀에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욕망의 종이 되어서 아내를 버린 너희들은 음행한 자다라고 그들의 양심의 고발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힐렐 학파를 비난하고 샴마이 학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적인 성경 해석이 진보적인 해석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욕망의 종이 되어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한 인간을 압제하고 짓누르고 있는 자들을 비난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사회적 강자에 속했던 남성들이 사회적 약자가 되는 여성에게 이혼 증서라는 압제와 종속의 도구를 사용하여서, 그리고 욕망의 정당화로 사용하여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실태를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혼을 빙자해서 욕구를 채우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매력을 잃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그 여인은 버리는 그 행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라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표현을 하십니다. 한 인간이 욕망의 종이 되어서 단물을 다 빨아먹고 이제는 쓸모없이 보이는 다른 인간을 물건 취급하면서 버리는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더 자세하게는 성적 착취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고 권고하지 아니하시고 압박과 종속의 상징인 이혼 증서를 지금 문제 삼으십니다. 이혼 증서를 앞에 내밀고 협박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짝 주어 주신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막 대하는 그 자세를 문제 삼으십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혼 증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만들지 말라. 빈곤층으로 몰아내는 그러한 파렴치한 악행을 질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여성은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여성이 다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한 가지 방법뿐이 없었습니다.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또 다른 남편을 찾아야만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남편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아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여성에게는 선택의 여유가 없습니다. 대충 미끼만 던져줘도 덥석 집어 삼키게 됩니다. 물에 빠져서 곧 죽게 된 사람에게 밧줄이 아니라 철조망을 던져 주어도 상처를 각오하고 붙잡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절박해집니다. 그렇게 절박한 여성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결혼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그 여인을 데려오는 그 놈은 벌써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간음하는 자입니다. 그런 작자는 내 정욕을 다 채운 후에 다시 이혼 증서 써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그런 아기에 찬 마음보를 가지고 성적 욕구를 채울 먹이감을 찾는 그 짐승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32절의 마지막 말씀이죠.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남자들에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남편들을 대하는 자세를 이렇게 말씀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각각, 즉 각 남편은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자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과히 혁명적인 말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남편을 버릴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현대 여성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각 아내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남편을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 자랑을 따르지 말고
남편을 자기 자랑을 위한 치장거리, 자기 높음을 위한 도구,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도우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들에게 그런 아내는 자기 기대에 차지 않는 남편을 막 대할 것이고 차갑게 대할 것입니다. 내 기대에 차지 못하는 남편은 늘 찬밥 신세가 될 것입니다.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 꼴이야 라는 생각을 따르지 말고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자기 남편을 대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큰 그림으로 보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것, 결혼이라는 이 신성한 제도를 망가뜨리는 것은 모두 음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존중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막대하고 무시하는 행위, 이것은 이혼 증서를 앞에 놓고 협박하는 도구로 삼는 압제와 종속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베케이션 약속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그 인생을 함께 가꾸어 가겠다라는 맹세입니다. 더군다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도 그리고 내게 불리해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시작했다 해도 때로는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겠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불행하게 느껴질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한 이 맹세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이란 단순히 만들어 놓은 행복의 요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요리를 둘이 노력해서 만들어서 먹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또 결혼에서의 성공이란 단순히 올바른 상대를 찾음으로써 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상대가 됨으로써 온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안 되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으로 정신적, 신체적 학대가 극심해지거나 도박이나 마약과 같은 중독으로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배우자를 둔 사람에게 그래도 믿음으로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핑계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악에 종속시키는 또 다른 이혼 증서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악에 종속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혼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혼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이루시고 악을 물리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의도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언제라도 버려질 수 있는 물건과 같이 여겨졌죠.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존귀한 존재가 물겁 취급받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허락치 않으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상품처럼 사용되다가 폐기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일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그 관계를 인간의 욕망과 자기들의 편리와 변덕에 따라서 함부로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한 여성이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다음 날부터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으로 내려가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어진 자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분별과 여유가 없는 피해자의 그 가련한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런 자들은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언제든지 쓰라림을 경험할 수뿐이 없고 아플 수뿐이 없는 약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도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약자가 되는 여성을 폭력과 착취 앞에 내던지지 말라라는 의도에서 의논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에서 이 이혼 증서를 남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웠던 당시의 사회상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이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 첫째 이유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결국 예수님 당시에 이혼 증서를 남용했던 그들과 같이 자기 마음에 차지 않아서 물건같이 내버리는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 4장 4절과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각각, 그것은 남편, 여기에는 또 아내도 이제 포함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 만족을 따르지 말고, 여기에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남편을 대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또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함께 있는 것이지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혼자 살아가기로 선택한 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원하지 않았어도 혼자 되어지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을 위하여서 우리를 모두 함께 두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결혼의 목적은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이 아니라 서로를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서로를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목적을 세워주신 것이 부부의 관계임을, 또 우리의 가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욕망과 만족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거룩하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나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서로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